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좀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장 위기에 처한 연령층은 노년층인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고 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위험을 당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본래적으로 몸에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구나 많은 피해를 또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령의 노년층보다도 더 위기를 맞은 세대가 어느 세대냐? 어린이들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앞이 캄캄한 겁니다. 앞이 캄캄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전도의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지금 배워야 될 때에 그들은 사탄 마귀가 침범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짓되고 멸망당할 잘못된 가치관으로 교체하고 그들에게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아비규환인데 깨닫지를 못하고요. 가치관의 혼란과 가정의 파괴와 무책임하게 버려진 아이들, 또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죄악과 쾌락의 도구로, 돈 버는 도구로 쓰고 있는 악한 자들, 그야말로 모든 바른 가치의 기준 무너졌고요. 영적 대혼란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미 지옥 백성이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큰 위기입니다. 세상 교육을 위해서는 값비싼 값을 치르고 교육을 시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애능들을 가르치고 특수학교로 보내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유학도 보내고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 창조주를 만나야 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모를 뿐더러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들 어릴 때는 말입니다. 학교 앞에서 또는 마을에서요, 북과 장구를 치고 탬버린을 흔들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종이로 메가폰을 만들어 가지고 얘들아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 해준단다, 모여라, 얘들아 모여라. 그냥 북소리에 애들이 소독차 지나갈 때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막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막 삐에로 복장도 하고 곰탈도 쓰고 막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때 애들이 막 풍선도 나눠주고 막 그러면 이제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서 야,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봐. 무조건 좋은 일일 때 가봐. 그래서 막 친구들이 하나둘 들러붙어 가지고요, 막 무리를 지어 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그러면요, 흰 구름 뭉게 막 이러면서 막 모르는 찬양을 노래를 시작해요. 그러면요, 따라하다가 두 번만 하면 다 따라해요. 왜냐하면 계속 하거든요. 계속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몇 번 따라하면요, 1학년 그 1학년도 아닌 애들 따라와서요 다 따라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숫자로 계속 해주거든요. 앞에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독생자를 주셔서 계속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그것을 막 익혀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요, 흰구름 뭉게뭉게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막 이런 자주 하는 것들은 웬만큼 동네 애들이 다 부르고 다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는 특별한 놀잇감도 없었고 컴퓨터 게임도 없었고 간식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선생님이요, 간식 줘요. 끝나고 나면은요, 간식을 나눠줘요. 어떤 때는요 자두를 한 2개씩 3개씩 자두 과일도 주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요 복숭아도 나눠주고요. 어떤 때는요 사탕도 주고요. 어떤 때는 초코파이도 주고요. 아무튼 그 시대마다 아이들에게 막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못 모르고 이제 교회에 가서 그냥 즐거워서 갔어요. 한참을 노래하다 보면은요 게임해요. 막 게임해서 꼬리잡기 게임도 하고요, 막 또 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요 인형극 해요. 그래서 불 다 꺼요. 물론 불도 없어요. 그때 전기도 없을 때도 그랬어요. 창문 다 가리게 했어요. 교회 창문을요. 그리고 담요로 가려놓고 뭐 했느냐니까 거기 앞에다가요 그냥 후레쉬 비추고서 뭐 했냐, 네모 박스 안에다가 천을 가리고서요 인형들이 나와가지고요 장갑 인형 끼고 하기도 하고 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 하기도 하고 그림자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성경 이야기 들려줘요. 그러면요 너무 재미났어요. 그리고 또 무서웠어요. 왜냐, 순수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막 아파서 그냥 아이고 막 긁고 있는 그런 장면을 들으면 애들이요 아이고 막 같이 이쪽 저쪽에서 그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부자가 잘 먹고 잘 두들겼다 하면서 이제 노래가 한 곡이 나와요. 왜냐하면 잔치하는 집에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막 나오고 이러면 막 애들이 막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죽어가지고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갔는데 막 불길이 타오르는데 이제 거기서 막 선생님들이 그 연출을 해요. 이제 거기서 그 부자가 그 빛나던 옷은 다 바뀌어가지고 그죠? 다 찢어지고 막 그런 옷으로 인형이 바뀌어가지고요. 아이고 나 죽네 나 좀 살려줘 죽고 싶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요 애들이요 막 깜짝 놀래요. 지옥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옥은 이런 곳이란다, 그런 이야기가 다 막 인형극으로 끝나고, 그러고 나서요 선생님들이 각 반에 나이별로 이렇게 모아줘요. 너는 몇 살이냐, 몇 학년이냐, 그래가지고 또래들끼리 모아서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각 반에요, 각 반마다 이 오늘은 몇 명이 왔으니까 너네가 1등, 그 1등 한 반 나와, 그래가지고요 또 1등 했다고 상 줘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요 동네 애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와요. 어제 쟤네들이 1등 했어, 오늘은 내가 더 많이 끌고 가자. 그래서 애들을 막 데리고 와. 야, 여러분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닌데 여러분 제가 하건데 즐겁게 들으시네요. 참 그때가 그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아니 굉장히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마음에 각인이 될 만큼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가봐야 알겠지만서도 그러나 평생을 잊지 못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짓되고 혼란하게 하고 악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교육과 문화와 인터넷과 사회 시스템들이 밀물처럼 모든 아이들을 다 잠식해버립니다. 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만화 틀어주고요, 휴대폰에 애들 이렇게 만화 틀어주고 그러면은요 울던 아이도 눈물 뚝 그쳐요.
띵깡 부리고 그러면요 무조건. 그런데 그때부터 애들이 중독이 시작돼요. 네, 그 활동 사진이 그냥 활동 사진이 아니고 내용 없는, 그 내용에서 악한 문화를 퍼뜨리든 악한 지식을 주든 상관없어요. 애가 그냥 조용하면 되니까 아이한테 그냥 줘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요 그 문화가 주는 그 메시지를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여 버리고 그것이 베이스에, 인생의 베이스에 깔리게 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이 국가들의 아이들이야말로 대혼란의 시대에 그야말로 영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고요? 이들의 영적 기근은 세상에서는 더할 수 없이 더 이상 맛있는 게 나올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주 풍요롭고 풍성한 것들을 먹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기근과 기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그 맛도 모르고 그 가치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치명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m 이상 사람 간의 거리를 두라고 하며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 말을 걸 수도 없어요. 그들이 뻔히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희들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멍든이 심정은 그야말로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방역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을 부모들이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마치 무슨 코로나 전염병 병균 속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뉴스에 그러면 1000만 성도가 있는데 어쩌다 교회들에서 한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한두 교회에 그런다고 전체 교회가 그런 것처럼. 물론 건강수칙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교회 가면 마치 다 코로나 걸려 죽는 것처럼 아주 이 핑계에 그냥 아이들을 집에다 꽁꽁 감추고 있습니다. 교회 안 보내면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교회 안 보내면 천국에 갑니까? 도대체 그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이 건강 수칙에 의해서 위험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교회도 충분히 건강 수칙을 다 준비하고 방역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트에 가보니 온 가족이 나와서 사람과 사람이 몸을 비껴 걸려가면서까지 장을 봅디다. 백화점에 갔더니 뛰어다니고 아이들 용품점에는 아이들이 뭐 수두룩했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 데는 교회보다 더 방역을 잘해서 2m 안 둬도 됩니까? 각 직장마다 직원과 직원 사이 2m 안 된 곳이 허다합니다. 다 하는 곳도 있어요. 자, 그렇게 따져볼까요? 엘리베이터는 2m를 두고 사람을 태우려면 바닥에다 발바닥 붙여야죠. 그러면 2~3명밖에 못 타요. 그렇잖아요? 안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보세요. 20층, 30층, 40층. 교회는 방역을 더 잘해도 마치 교회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어떤 집단인 것처럼 자녀들을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장 불쌍한 세대. 조국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문화적 명령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이 모든 생물, 살아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더럽고 비도덕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지식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런 속에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하심입니다. 아멘. 시편 127편 오늘 우리가 교독할 때에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잠언서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도록 양육하고 하늘 소망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점점 없어져요. 여호와의 기업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온갖 돈과 명예로 치장을 해서 아이들을 온갖 사치스러운 것으로 지금 양육합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지옥 가는 일에 기름을 부을 뿐입니다. 이겨라, 빼앗아라, 이기심 덩어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네가 키워라, 네가 키워라. 부모들마저도 이기심에 차서 자녀들을 서로 밀어요.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 애들을 버립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흘러가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 부모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악의 도구가 되어지고 힘이 없으니 보호자가 없으니 돈 벌고 쾌락의 도구로 전락되어져서 누구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애들이 자살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한 부모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왜요? 그 반대로 자녀를 방치하고 방임하고 죄악 가운데 사망에 떨어지도록 놔두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바른 가치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고 성경대로 바른 삶을 살아서 자녀들의 모델, 삶의 모델이 되는 부모도 극히 드물어 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자란 꿈나무들은 각 국가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바른 가치관의 기준을 가진 자녀들이 무척이나 적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있는 기존 교회의 77%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답니다. 우리처럼 어려워서 교육자들을 세우지 못하여 아이들이 와도 배려가 되지 아니하여 아이들 시간을 따로 주지 못하여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기관이 분명히 따로 배정이 되어 있고 담당 교육자도 있고 그러했던 교회들마저도 77%가 교회 주일학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암담합니다. 암담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성경에 나온 이름 그냥 부른 겁니까? 아니죠. 불순종의 자녀들과 믿음 안에서 자란 계보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아들입니다. 가인은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는 자인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장자로 주셨지만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긴 사람인지라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 친자녀를 주겠다라고, 친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난 아이가 이스마엘인데, 친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마엘은 그 이삭을 괴롭힌 자입니다. 조금 더 시대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언급되는 이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기 모세, 청소년 요셉, 아기 사무엘, 소년 다니엘, 소년 다윗.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웠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아기 모세부터 언급했을까요? 왜 청소년 요셉을 저는 지금 언급했을까요? 왜 아기 사무엘을 떠올렸을까요? 소년 다니엘과 소년 다윗을 떠올렸을까요? 이 아이들도 우리와 같이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습니다. 왜냐고요? 어려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집에서 양육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강물 위로 떠나보내야 했던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어린 아기 모세. 왜냐? 다른 나라 포로였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방책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지 못하고 죽이지 않고 양육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 그로 인하여 죽임 당할까봐 상자에, 갈대 상자에, 지푸라기 상자에 담겨서 강물에 띄어 보내게 되는 그런 슬픈 인생을 출발하는 아기 모세.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간식을 가지고 갔다가 그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형들에게 버림당한 요셉. 그 나라에도 있지 못하고 이방인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서 아버지와 함께 그 나라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팔려간 12살 난 소년 요셉.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되어져서 아기가 젖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엄마와 떨어져서 제사장의 손에 의해 자라게 된 아기 사무엘.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여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된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경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절에서는 안 된다는 것, 우상 숭배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 사자굴에까지 던져지는 다니엘. 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양치기에서 왕이 죽이려고 수없이 군대를 파견하고 칼을 던져 원치 않는 도망자의 삶을
광야에서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녔던 소년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금수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기 때부터 원치 않는 역사의 역경 속에 그들은 그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치 않은 곳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원치 않은 곳으로 떠내려가기도 하고, 원치 않은 곳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원치 않은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굴곡진 삶 속에서 그들을 누가 지켰습니까? 부모도 지켜줄 수 없고 나라도 지켜줄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을 누가 지켰습니까?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어려서 받은 신앙 교육으로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담대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범죄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고, 그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녀로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상급이 되도록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양육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순종하며 사는 자녀로 우리는 양육하고 있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자녀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는 바른 성품과 바른 가치관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사는 자녀로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인생이 보장되어야만이 이 나라 이 국가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시간에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던 주일학교들마저도 77%가 줄어들고 문을 닫고 있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신앙교육을 할 기독교 사이트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곳저곳에서는 그러한 일에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사이트를 돕는 일들에 자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함께 지금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마는 믿음 없는 부모들은 자신도 유튜브 설교를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유튜브 설교를 틀어주지도 않아요. 유튜브 그런 기독교 사이트를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부모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자녀가 대학생쯤 사춘기쯤 되면은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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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고3이 주일에 교회를 가면은요, 미쳤냐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고3이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요, 미쳤냐 그래요. 다른 애들 공부하고 있는데 더 뭐하냐 그래요. 그 미친 일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서울대, 법대, 서울대 무슨 대, 요번에 무슨 대, 의대.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과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먼저 해야 될 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에 다른 애들의 2배 애써 사면 돼. 1시간 덜 자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인생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항상 막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고려대 법대 나와서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그냥 갔습니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순회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와 예수님의 축복의 안수기도를 받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부모들도 꾸짖고 아이들도 꾸짖었어요. 그 부모들이 먼저 야단을 먹었을 겁니다. 맞았을 겁니다. 아이고, 애들까지 데려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랬을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꾸짖었다는 것이 그 아이만 꾸짖었겠습니까? 왜냐? 성경에 부모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꾸짖었다는 건 곧 그 부모를 꾸짖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어때요? 그 제자들의 애맨 소리를 들었어요. 가뜩이나 사람 몰려 복잡하구만,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어째러냐고. 그런 다음에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안 보이니까 막 위를 쳐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사이로 막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뛰댕기고. 그러니 아이고 누구야, 아이고 누구야, 내 발 밟았네, 막 이렇게 해대니 막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따라왔으면 가만히나 있으라 그러고서 이제 더 야단을 쳤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저지하고 있지만, 막고 있지만, 그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저 예수님께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기도 받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망하고 존경받는 랍비에게 축복의 안수기도를 받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 받는 자리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데리고 가야 해요. 그 다음에 방관하고 방치해 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마귀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성령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여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들 인생의 말로가 지옥이라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제1번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수없이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 받아들이지 않아도 말해야 되고, 편지를 써서 문자를 넣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시간을 우리조차 알 수 없더라 그 말이요. 멀쩡하게 친구 만나러 가겠다고 나간 녀석이 닷새 여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던 친구는 행방을 모른다는 거,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해요. 누구도 지켜봤다는 사람도 없고 증인도 나오질 않아. 근데 결국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받고 부모보다 먼저 떠나버리잖아요. 왜 우리들의 자녀가 지옥 가는 길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모들의 믿음과 주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온 이 열심은 16절을 도출해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단회적으로 안수기도 축복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이 계속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예수님께서 딱 축복하고 안수하심이 그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두 번째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 15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갈급함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 소홀히 여겨버린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같이 소홀히 여겨서 겸손하지도 않아요. 어떤 겸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게 하신 그 나라를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적극적.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날 예수님께서 노중에서 설교하실 때 아마 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왔던 거죠. 에? 적극적으로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다녀가며 예수님 얼굴 좀 뵈려고,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얼굴 좀 보려고 달려가서 막 비집고 다녔던 거예요. 왜냐? 이 아이들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야 누구야, 야 저리가, 그렇게 미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막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결코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겸손함으로, 할렐루야, 순전함으로 믿음을 갖는 일에 있어 내 머리에 내 생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방해물이 와도 다 해치고라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차지해야 됩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요,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믿음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비해 두신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하여 그 나라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지금은요, 우리 믿음의 1세대와 2세대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가난해도 배고파도 성미를 하나님 앞에 밥을 못 먹어도 성미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손발톱이 다 뽑히면서도, 어떤 사람 머리가 다 잘리고 어떤 사람 옷이 갈갈하게 찢기면서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믿음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지니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 부모들이 희생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이처럼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 코로나와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더러운 악의 문화와 악의 교육과 악의 더러운 환경 속에 저들을 갖다 그냥 몰아가고 있는데 방치해 두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이 국가의 미래가 지금 너무 암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이끌어서 나와 함께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자 보아라 너의 상급이다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불신앙의 길로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두고 아파하지도 아니하고 사망의 죽음의 길 지옥의 길 가고 있는데도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그날에 어떻게 돼야 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아이들도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이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래가 보장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